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그 싫은 소리를 듣고 비난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겠습니까? 2020년에도는 우리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런 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좀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힘을 써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위해주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을 지적했어요. 38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요한이 정색하는 모습으로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적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진 않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한이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리어 요한을 나무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요한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편을 들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틀린 생각은 아니죠. 요한이 생각하는 것이.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거나
그가 하는 일을 금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의 편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편에서 말씀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요한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한 진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큰 마음 먹고 주님의 사역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에서 총대를 메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그리고 그냥 내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섭섭하고 야속한 일입니다. 아마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 주변에 함께하고 있던 많은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잘했는데 예수님이 왜 야단을 칠까? 아마 요한에게 다가가서 요한아, 괜찮아. 주님 말씀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라. 주님이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뭔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야단이고 핀잔이고 꾸준함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일이 시험이 오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요한을 야단치신 것은요, 요한 개인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사실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설교입니다. 난해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기적 신앙을 여러분 청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해석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아주 여러 가지의 다양한 나름대로의 주님을 위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너 하지마, 너 안 돼, 너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가족이 오셨어요. 한 가족이 다 오셨는데 주일날은 예배를 못 드리고 본교에서 드리면서 이제 옮길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강단에 꽃꽂이 하는 거 자기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꽃꽂이를 하지 말라는 거래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들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교육받고 했던 거와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받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을 위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한다는 말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주고 있어. 이 위한다는 정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위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존중한다. 어떤 사람을 세워준다. 이롭게 하거나 돕는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사람을 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는데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가 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4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물 한 그릇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접대를 한다면 주님이 이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도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보상해주고 주님이 준비한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이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할 때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보상해 주느냐? 믿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 결론은 누구에게 영광이 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교회 집사람에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신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대. 그 사람 쓸만하고 괜찮어. 이렇게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아무나 그렇게 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냉수 한 그릇을 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자는 누구나 업신여길 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업신여겨도 함부로 대하도 함부로 취급해도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작은 자 하나를 고의가 되었던 실수가 되었던 만약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실족하는 자를 대신해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바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끔찍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43절부터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 손이 범죄하면,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눈이 범죄하면 찍어라 빼라, 찍어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여기 멀쩡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손발 잘려가지고 눈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눈이라니까 좀 쉽지만 눈알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다 장애인만 다 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대입을 한다면 그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손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는 이러한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를 위할 수 없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방관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 죄에 대해서 한없이 자비로운 사람, 이것은 주님이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벌 주시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다 망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주님이 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던져질 자를 주님이 위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주님이 위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희생의 사람입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소금은 화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함으로 어떤 사람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그를 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이 소금 같은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주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화목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해요? 주님은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소금처럼 희생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자를 위해 주신다는, 또 그를 위해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화목을 깨뜨리고 방해한 자를 대적하시며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화목을 저버리는 자는 절대 예수님께서 위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듣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하지 않으면 화해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화해가 안 되고 화목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섬기는 사람을 위해 줍니다. 주님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줍니다. 주님이 죄와 싸우는 사람을 위해 주고요, 주님이 희생하는 사람을 위해 주십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섬기는 사람을 위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사람을 위해 주어야 돼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바라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주님이 나를 내 삶을 건드려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치와 내 인격과 내 삶을 높여주는 것이,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도 높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소의 원리 아시지요?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내려가야만 반대쪽이 높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간 사람이 계속 위에 있으면 이거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려오면 내가 다시 높아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가장 기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가정에서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여기에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는 습관들을요, 학교에 가서 또 학교의 모임에 가서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데 출발점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그 가정이 어떤지 다 나옵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야기 가운데 가정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심한 이야기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럼 가정에서 늘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나는 무엇이 좀 특별하다,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기주의 성향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점검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왕성한 성장과 혹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시기가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또 그 가정이 여러분 성장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교역자하고 목회자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요, 목회자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요,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요, 갈등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싸우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결국 많은 것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로 보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위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내가 볼 때 정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하는 모습, 이것이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위하는 사람, 높여주는 교회, 그리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자존감이 좀 회복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힘들게 하고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내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내 잘못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가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잘못 길들여진 습관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싸워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말 잘못하고 분위기 흐리면요,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싸우는 자, 그런 것을 이겨내려고 싸우는 자 편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찍어내듯이, 발을 찍어내듯이, 눈을 빼내듯이 이 습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작정하고 전쟁하듯이 우리가 고치려고 애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매일 거짓말합니다. 핑계대는 사람은요, 매일 핑계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팔을 찍어내고 발을 찍어내는 이런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이거 안 고쳐집니다. 우리 교회를 왔는데 사람 만나면요, 제일 먼저 웃으면서 뭐 인사해야 되는데 그 습관적으로 사람을 좀 무서워해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눈도 좀 피하고 뭐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이 그냥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힘들지만 화목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화목은 내가 녹아지고 죽어져야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화목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화목하는 곳에는 영혼이 살고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미인 대칭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그리고 대화로 칭찬하자는 것입니다. 미소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입을 열면 좀 칭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높여주고 우리가 위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우리를 위해 주시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 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옷이 오늘 그게 뭐야? 뭐 이래버리면 결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칭찬하자는 것입니다. 만나면 첫째 웃으면서 칭찬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힘드신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 아이고, 집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다. 너무 밝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서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오늘만 미인 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사님 막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52주 동안 미인 대칭하자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만났는데 집사님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하고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옷을 어느 날 이쁘게 입고 왔어. 그 사람들이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 이뻐. 그러면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수준으로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머리가 너무 오늘 좋아요. 오늘 파마 잘 되셨네. 막 이러면요, 그 사람은 거기 미용실만 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위축이 돼가지고 이제는 옷 입으면서도 이 색깔 괜찮을까? 이거 괜찮을까? 머리 파마 이거 괜찮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입구에 가면요, 백화점 직원들은요, 그림자만 보여도 인사합니다. 그림자만 보여도 미소를 짓습니다. 또 백화점의 그 입구에 있는 직원들이나 기내 서비스하는 스튜어디스나 그 사람들의 미소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에 가면 엘리베이터 거리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예쁜 그런 미소를 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탔다가 내렸다 그런대요. 계속 그거 보려고.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그 미소를 보면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또 올랐다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웃음과 누군가의 미소를 통해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위해주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높여주고 그를 인정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위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2020년도에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